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두 번 시작.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말씀 속에서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그가 땅에 떨어진다. 나는 새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병들었든지 죽든지 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2장 1절부터 쭉 12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혹시라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올 때 그저 믿음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주의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참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면서 6절부터 보면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면서 또 이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핍박이 온다고 해서 너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닥치면은 외식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식하고 신앙을 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아주 내 친구,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친구, 누굽니까?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친구에게 부탁하기를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너희가 알아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함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는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일을 못하고 염려스러워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외식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신 말씀의 뜻을 비유의 말씀의 뜻을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부르는 백성들 이것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홉을 버려두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 잃은 양이 뭐냐? 죄인인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홉을 얻는 기쁨보다 더 기뻐한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종들로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마귀에게 매인 자를 풀어 해방시키는 역사까지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들을 고칠 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같이 이어지는 거고, 오늘 말씀도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지역을 축복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핍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고 주님께서 부탁했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좀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핍박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하고, 아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양을 보면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리가 공격할 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위기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보내는 주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너지만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를 알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바로 24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로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다.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강명돼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기비에 전파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은밀하게 말했던 하늘나라 비밀,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들도 가르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치료해 주는 역사까지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목자 없이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미안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줬단 말이야. 그러나 제자들과는 우리 주님의 천국 비밀을 얘기할 때 은밀하게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고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왜 듣고 혹시라도 악한 자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까봐 혹은 그들이 잘못 이용하먹을까봐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 비유 말씀은
제자들끼리 앉았을 때 조용하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렇게 귓속말로 들었던 것, 조용한 골방에 들었던 것을 이제부터는 지붕 위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이 비밀을 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저가 귀신의 방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하거늘 하물며 내가 보낸 너희도 똑같은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야. 그 얘기가 뭐냐? 너 사단적이다, 사단이다, 이단 넘어서 사단이다 한다는 얘기죠. 발세불은 귀신의 왕을 얘기하죠. 그 사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 소리 들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그 소리 듣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다 핍박받았으니 너희도 핍박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다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마땅하듯이 너희들도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죽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분신과 똑같은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자들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히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제자에게 한 얘기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한 이름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능하신 자시고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하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면 참새보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가는 복음 전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사정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풀포기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하는데 저 아름다운 것들이 꽃을 필 때 보면 솔로몬의 영광 가지고, 왕이란 영광 가지고 지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새가 경작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써 먹을 것 예비해가지고 또 쉴 곳 예비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산하며 살도록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을 염려치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죽을까 염려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17절 보면 사람들이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또 1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옆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 길을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총독들 앞에 서야 되고 왕들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희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서 일하라 하겠느냐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대주제가 되셔가지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10장 27절이죠.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속한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영생 얻게 하겠다. 왜 그러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그를 빼앗길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시는 분인데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니까 빼앗을 수 없는데, 빼앗을 수 없는 그 권능 가지신 그분이 그들을 보냈단 말이야.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그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장차 저 아버지 집을 유업받아 가지고 그 왕 같은 자로 세세토록 왕노릇까지 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몇 푼의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 산 것을 내 권리로 사용하는 거죠. 그 권리 가진 자를 누가 내 것을 가져갔다, 내가 산 것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건데 왜 가져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듯이, 더군다나 우리도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집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뭐 10억을 들이든 100억을 들여서 좋은 집을 하나 샀다고 하고 나한테 전기가 딱 넘어왔단 말이야. 넘어왔으면 이것을 사용할 권리가 내게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침범한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파괴시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법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를 물리칠 수가 있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피값으로, 그것도 몇십억 몇천억 몇 억조 원이 아니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아버지 소유가 되게 하셨다면은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주고 산 것도 귀해가지고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없는 우리도 끝까지 그것을 보존하려고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친구 삼은 그 제자들을 누가 빼앗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다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너희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뜻이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거죠. 성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 도우러 오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처소 삼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여서 도우러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설기 나중에 타자.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들이 피로 값주고 샀으면 얼마나 귀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에 악한 자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이리가 덤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내주겠느냐는 얘기죠. 하다못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압사련에 2마리로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5마리, 두 압사련에 5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 모든 일을 세세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빠지는 것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가 환난이 당하고 핍박받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몸은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이 몸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뭐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를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에 나를
내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 내가 산 만큼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의 때에 부활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무덤에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든 무덤에 있는 자들 속에서 악한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영광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기회는 육체의 때만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끝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기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몸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제자들과 은밀하게 골방에서 얘기한 거, 귓속말로 한 얘기, 곧 말했습니까? 천국의 비밀들, 이것을 지붕 위에다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소리쳐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이리 가운데 양이 돼가지고 이리 가운데 보여서 아주 위급사항이 된다 할지라도 건드리게 당당히 드나라는 거죠. 그래서 공에 잡혀가지고 핍박 오고 채찍 맞을지라도 담대히 제자들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쳐놓고 난 다음에 그거 예수 이름으로 했다가 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놓고 공에다 붙일 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너가 그들이 하는 소리가 다시는 예수 이름 가지고 일하지 말아라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담대히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성령은 치사스럽게 말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서 주님이 하셨는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해도 당당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 방법 쓰지 말고 정말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해 버린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심어지면 피우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한 아사련에 2마리 팔리는 참새, 2아사련에 5마리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단다. 근데 하물며 몸을 죽이는 너를 마음대로 두게 하겠느냐?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그들 앞에서 부인함으로 인해서 몸과 함께 영혼이 지옥에 말하는 그분이 더 두렵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1절부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시고 32절 3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왕들 앞에 나가가지고 고난 받을 때 너희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쫄려가지고 그럴 거 없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본쳐내라. 그런데 그 앞에서 너가 아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부인한 것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가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인하는 주님도 마지막 날에 심판 때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왕들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은 나를 시인한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서 너 신앙을 보존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생활하는데 그냥 보통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로 볼 때 예수 믿는 표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부인하는 자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는 때마다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적이요, 내가 어느 사람 앞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시인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어떻게 체면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욕할까봐 그걸 전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또 어떤 일터에서 내가 가는 데마다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벌써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그래 되면 주님도 몰라. 이것이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 가지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할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가 누구냐, 나를 떠나가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불법 행한 자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주님 믿는 표적이 없는 그렇게 산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푸른 풀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에 던져버리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까지는 어떻게 다 던져버리지 않겠느냐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할 뿐 아니라 너 하는 일 하나하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세신 바 된다. 너 하나하나 일하는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 신앙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의 제자는 주님 닮아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다면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 때 최고 100점짜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천국 본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 만유의 주가 되게 만들고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주라 경배하게 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일을 하고 죽기까지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일하면은 힘들면 죽으면 어떻게, 병들면 어떻게 염려할 것도 없고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주 우정 살해받을 것도 안 하고 자비라하면서도 목회하고 더군다나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사람들이 벌써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지만은 내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증거하지만은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 하나도 아끼지 않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아주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 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양 같은 신앙생활이라면은 목숨 내놓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죄자란 말이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유업받는 자요. 아멘.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나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부간에 결정해 주는데 너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주님 하고 나갔을 때 너 누구냐? 주님을 부인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부득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은 화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상을 예비한 줄 믿으시고 우리 풍성한 상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삼으시고 그들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